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문제의 배경도 알게 하시고 체질도 알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모든 각인된 체질들 그 배후를 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을 물어본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여론에 또 이념에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속아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조금 좋은 말로 말하면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냐?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일하지 못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봐보세요. 내 생각을 봐보세요. 내 기준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요, 답이 쉽게 나오고 삶이 쉬워질 겁니다. 삶이 쉽다는 말은 선택이 쉽다는 거예요. 답을 가졌으니까. 제가 어저께요 유튜브를 보는데 일타 강사 하셨던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는 좀 알 것 같으면 3번을 찍어라.
전혀 모를 것 같으면 4번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들어보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제한돼, 시간을. 뭐 수학을 보거나 영어를 보면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답을 빨리 쓰게 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답을 많이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지나가게 하려면 1번하고 2번하고 답을 거의 안 낸대요. 시간 그 체크를 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대부분 답이 될 건데 알 것 같으면 3번을 쓰시고 모를 것 같으면 4번을 쓰시라. 이렇게. 그래야 확률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시간까지도 계산을 해서 답을 3번이나 넣을 것이냐 4번이나 넣을 것이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출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이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답을 썼는데 1번과 2번이 비율이 어느 정도 맞다. 그러면 3번, 4번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3번하고 4번을 찍어야 될 것인데 알 것 같으면 3번을 찍고 모를 것 같으면 4번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답이냐?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 것은 답이 되질 않아요. 점수가 맞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맞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고 찍은 건지 모르고 찍은지 모르니까 답은 답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에게는요 도움이 안 돼요. 왜? 그거 내가 찍은 거니까. 내가 알고 찍은 게 아니고 모르고 찍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가진 자예요. 근데 답을 모르겠어. 그럼 찍잖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어떤 날 많으니까 찍었는데 맞았어. 그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찍었는데 맞았어. 그게 다행히. 근데 응답이 왔어요. 맞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겠죠. 근데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니까. 찍은 거니까.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찍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응답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응답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알고 쓴 답이 아니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찍어서 응답받으면요, 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야. 그런데 다음에 문제 오면요, 똑같아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네, 문제도 알고 답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게 없죠. 전혀. 그 사람에게 있는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도 알지, 답도 알지. 그건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상황은 급변했잖아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 안에서도 평안이 있었어요.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알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번 현장을 봐보시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 저는 어릴 때요. 지금도 생각이면 어릴 때요. 저는요. 추석 명절 가고 이렇게 설날 명절 가면 큰 집으로 가요. 저희 아버지가 둘째였으니까 큰 집으로 갑니다. 그 큰 집으로 막 가요. 동네에 같이 살았으니까 새벽에 막 갑니다. 그게 설날에는요. 좀 어두울 때 가요. 한 7시쯤 출발하니까 어둑어둑할 때 가요. 가서 막 제사를 이렇게 차립니다. 제사상을 치러요. 그러면 저는 막 가가지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막 제사를 저를 꾸벅꾸벅 하면서 제사를 그러면 이제 거기 제사상에 있는 뭐 밤도 먹고 사과도 먹고 이게 제사 지나가면 그거 주잖아요. 그거 먹고 그랬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진짜로. 그런데 어느 날 그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제사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제사가 없어져요. 작은아버지 계시는데 제사를 안 지내. 그래서 제사가 없어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와 국민의 삶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의 배경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배경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대부분은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데 조상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조상을 존경하는데 숭배하는데 예를 갖추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우리 조상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조상 때문에 우리가 오래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요. 맞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조상이 어떤 조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요. 어느 날 우리 조상이 귀신에게 절하는 그런 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조상이 아니라 귀신에게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손들은 그게 맞는 거로 착각을 하고 조상에게 예를 표하는 제사를 끝까지 고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 조상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조상들을 왜곡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조상의 예를 표하는 제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욕을 하란 거죠.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어느 날부터 뿌리가 내려지고 전통으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이런 삶이 뿌리가 내려지고 전통이 되어져서 우리 후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곡되어져서 그렇게 들여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해줘도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조상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당연히 우리 조상에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딱 많습니다. 이거 못 빠져나와요.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의 배경을 안다면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가 되어지니까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제사 문화예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제사 문화입니다. 여기에서 절대 양보를 안 하죠. 양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상을 섬기는 거니까. 그럼 누가 만들었냐 보니까요, 사탄이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누구 있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죠. 그게 이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포장한 거예요. 전통 문화로. 근데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 문화를 왜 무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저께 또 어떤 죄란이라는 그 개구면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성미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너는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너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되졌는데 어느 날 한 번만 교회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 한 번만 교회 나와라. 그러니까 너무 친하니까 또 선배이니까 그냥 교회 한 번 나가준 거예요. 근데 나가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 나가주니까 이렇게 큰 교회인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유명한 조혜란 개구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좋은데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나오는데 강대상으로 나오는 거 아니라 문을 향해서 나가버렸대요. 그게 첫 번째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갔대요. 그리고 이성민 씨하고는 전화를 단절시켜버렸대요. 그게 첫 번째 자기 교회에 대한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혼도 하고 이렇게 해외에 나갔는데 마침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재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 싫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화도 끊어버리고 단절을 했는데 또 만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계속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성경이 너무 큰 책이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아니 괜찮아요.
나는요 그보다 더 큰 책을 봤어요. 팔만대장경. 이게 보고 있는 사람이 이거는 너무 간단하지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팔만대장이 더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전도 리스트를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박명수가 교회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절에 다녔던 그 사람도요 성경 읽고 답을 얻고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축복인지 아닌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메시지겠습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준비된 축복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거겠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선 인간의 배경을 보면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사실은 복의 근원이 신분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의 신분이었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이게 막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란 걸 만났는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해요. 정리가 안 되니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니까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요, 결국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편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외로는 흠이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보세요. 진짜로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 답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남을 모르고 있는, 거듭남을 모르는 율법주의 사고, 이것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건 철저하게 흠이 없이 살았는데 뭐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로 지도했던 가말리엘 문화가 있어요. 가말리엘 뭐라고 했습니까? 야, 과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반대하는 게 그 사람 망했어. 그러면 너도 망할 거야.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도를 했거든요. 가말리엘이. 아, 그랬구나. 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 그랬구나. 몰랐구나.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 배경 속에 있었던 그 가말리엘 문화 속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건데 이들이 진짜는 몰랐구나. 진짜는 몰랐구나. 그래서 옛날에 얘기하고 역사 얘기하면서 방해하지 말아라, 핍박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대화가 되어진 거예요. 진짜는 답이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답이 없는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 답이 없는 이론만 가지고 있었고, 답이 없는 이념만 가지고 있었고, 답이 없는 철학만 가지고 있었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이다. 학문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신학이 참 중요한데, 신학이 진짜 중요한데, 뭐 박사도 있고 있잖아요. 그 파니까 그 분야에. 그런데요,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 그 학문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게 진짜 위험한 거구나. 진짜 위험한 거구나. 학문이 전부가 아니고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중요한데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학문을 가지고 얘기한다 보면 그건 진짜 위험한 거구나. 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없으면 위험한 거구나. 그러니까요, 우리는 뭔 얘기하냐? 양보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바보예요. 진짜 바보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양보한다. 그건 진짜 바보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보한다. 그건 진짜 바보예요. 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늘 양보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양보하는 건 당연하지. 정복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서 양보한다.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지. 늘 실패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면서 양보한다. 그러면 곤란해요. 아브라함이요, 조카에게 다 양보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그건 진짜 바보지. 진짜 망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우상 거부를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수 3대가 망해버려요. 나만 망하면 괜찮은데 후수 3대가 망해버린다고. 그걸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편에 서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어떤 편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이건 모르고 그냥 나 하나님 편에 설래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곳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을 선택했는데 살아남는 거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이 꼭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잖아요. 삶의 철학. 이게 전부 다이잖아. 전부 다이잖아요. 삶의 철학이. 전부 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속에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답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철학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빼고 나서 보면 삶의 철학이 맞는데 정체성 회복되고 나니까 삶의 철학은 초등학문에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초등학문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원한 자를 불러서 회복된 정체성을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한 자를 불러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신다.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원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확인해 보면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뭐라냐? 전 못합니다. 얘기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시오. 이거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거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80세 먹었지? 그 애국과 싸울 수 있는 군인 없지, 조직 없지, 경제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홀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가겠지. 보여지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통해서 쫓겨다닐 때 그냥 막 쫓겨만 다녔던 것 같아. 엘리야가 군인들을 피해서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도망가다가 어느 날 지쳐서 한계를 만났습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한 것은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있고 너희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그 음식을 통해 힘을 얻어서 엘리사도 찾고 7천 제자도 찾고 세워놓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요, 나 혼자도 아무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돌아다니다가 어느 안개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될 건데, 그렇게 한개 만나서 포기할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건데, 우리는 한개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평상시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로마 복음화 꿈꾸고 있었잖아요. 왜냐,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로마 복음을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안 만나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풀어주겠다. 아니 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 가이사 앞에 가서 나 재판 받을 거야. 아니 풀어준다니까. 아니 나 죄인이야 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고집불하고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풀어주니까 할렐루야 하고 도망갈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난 죄인이다고. 풀어준다고 하는데, 죄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죄인이다고. 왜? 그래야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으니까.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뭘 말하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죽음의 문제. 우리 한계를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주신 예수를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한 도전할 수 있죠. 무한 도전할 수 있어요. 내 실력과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환경에 속지 않고요, 여론에 속지 않습니다. 환경에 속지 않고 여론에 속지 않아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우리 가는 현장마다 어둠이 캄캄히 덮여져 있는 현장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우리는. 환경에, 여론에 영향 안 받아요. 왜?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환경에, 여론에 영향 받죠. 어둠이 캄캄해. 무섭죠. 여론 막 오면 무섭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처럼 당당한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일 중에 그 일을 알고 시작한 교회가 마가다락방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힌 교회가 로마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성경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이냐? 세상 끝날 때까지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주면 모든 걸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 내용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트러블과 이 충돌이 어떤 면에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답을 얻으시고 그 답을 쓰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